남미 아르헨티나의 한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기독교 신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자입니까? 예, 나는 제자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나의 제자다라고 자신 있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본문의 스데반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스데반을 유대교인들이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모독죄로 모함을 합니다. 그리고 고발합니다. 스데반이 체포되었습니다. 산헤드린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최고 법정입니다. 스데반이 재판을 받는 법정은 스데반의 대스승 큰 어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판받으셨던 그 법정입니다. 재판을 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의 형벌을 받게 했던 서설 10%는 산헤드린입니다. 그 산헤드린의 최고 수장인 대제사장이 스데반을 신문합니다. 7장 1절입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당신이 하나님 모독했다라고 고발장이 들어왔는데 그것이 사실이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대제사장의 질문을 받은 스데반이 최후 진술을 합니다. 그리고 순교를 당하고 맙니다. 이 스데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기독교인들, 그 중에서도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느냐, 어떤 모습이어야 하느냐를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스데반은 겸손했습니다. 스데반은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부릅니다. 2절에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이 말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 어른님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제 말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아주 공손합니다. 기독교인들은 물론 하나님께도 겸손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사람들에게도 겸손해야 됩니다. 특히 예의를 갖추어야 할 곳에 있어서는 더욱 예의를 갖추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만 잘하면 된다? 그건 뭐 몰라서 하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잘하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겸손한 사람은 사람에게도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독교인들은 심지어 저 사람이 나와 종교가 다른 사람이라 하더라도 지켜야 할 예의는 지켜야 됩니다. 사업을 하는 기독교인 사무실에 어느 날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명함을 내밉니다. 제7안식교 간부였습니다. 당당하게 명함을 냅니다. 안식교의 상당한 위치에 있는 간부였습니다. 두 사람 다 예의를 갖춰서 한참을 대화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찾아온 요지는 이 회사가 자금 사정이 어려운 것을 알고 우리가 당신 회사의 운영 자금을 충분히 대주겠다. 대신에 이 회사의 안식교를 전도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그런 요청이었습니다. 참 그 자금은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만 그러나 그 사람은 기독교인으로서 도저히 그 제안만큼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정중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집요하게 제안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하면 안 되겠느냐, 별별 제안을 다 합니다. 끝까지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거절을 했는데 그 사람이 마지막까지 거절을 당하자 그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일어서면서 그 자리에서 신발을 탁탁 털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그 사람은 자기로서는 자기 종교의식에 따라서 그렇게 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상대방이 있습니다. 일반 상식이 있습니다. 지켜야 될 예의가 있습니다. 에티켓이 있고 매너가 있습니다. 그건 지켜줘야 돼요. 여러분, 먼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정치 지도자가 되기 전에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경제, 사회, 교육의 지도자가 되기 전에 사람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더더구나 종교 지도자가 되기 전에 사람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노 목사님이 강의를 하시는데 하신 말씀이 머릿속에 쟁쟁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되기 전에 사람이 먼저 되십시오. 참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아닌 목사, 아무리 목사 노릇을 잘해도 목사가 아닙니다. 지도자 일을 암만 잘해도 사람이 안 되어서는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스데반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비록 종교가 다르고 심지어는 스승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준 사람들이었습니다만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보여야 할 예의를 다 보였고 겸손을 다 갖추었습니다. 두 번째 스데반은 성경 지식에 통달했습니다. 스데반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만 그러나 분명하게 그 직분은 집사였습니다. 물론 집사라도 사역의 범위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스데반은 7 집사 중의 한 사람 집사였을 뿐입니다. 그런 집사 스데반이 성경을 꿰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꿰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환히 꿰고 있습니다. 창세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야곱을 거쳐서 모세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성경을 환하게 꿰뚫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기독교 신자가 될 때는 신앙 지식이, 성경 지식이 없습니다. 당연하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기 시작한 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기독교 신자로서 알아야 될 것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 지도자라면 더욱 그래야 됩니다. 스데반은 그뿐이 아니었었습니다. 자기가 성경을 아는 지식이 많다고 해가지고 이것저것 쓸데없이 다 끄집어내어 놓은 것이 아니라 당시 그 상황 그리고 그 시간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꼭 맞는 말씀을 콕 집어서 뽑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스데반이 성경 지식을 가지기만 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충분하게 이해했다는 말이 됩니다. 교회 지도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우리는 흔히 교회 행정을 잘하고 정치를 잘한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이건 아닙니다. 정치와 행정은 두 번째나 세 번째 우선순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성경이 맨 처음에 교회 지도자들을 뽑았던 것은 그 목적은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교회 지도자들을 뽑아봤습니다. 교회를 오류로부터 잘못된 것으로부터 교회 아닌 것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단과 이단적인 요소로부터 교회와 교인들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 지도자들을 뽑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 지도자로 부름을 받은 순간부터 더욱 공부를 해야 됩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만 지도자라면 그 순간부터 더 공부를 해야 되고 계속해야 됩니다. 한 번 공부를 했다고 어느 정도 공부를 했다고 완성된 것으로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늘 생각하기를 나는 모자라는 종이다. 나는 알지 못하는 종이다. 성경 말씀으로 하면은 나는 무익한 종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공부에 매진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마땅히 알아야 할 하나님의 뜻,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가르치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는 지식에 있어서는 자타가 인정하는 최고봉인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바울이 진심으로 한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지금까지도 달려왔습니다만 오로지 암만 생각하면 다른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직 멀었다. 내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나는 달릴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게 박식하고 그렇게 깊이가 있는 하나님의 종 바울이 이런 소리를 했다면은犹太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 번째, 스데반은 집사라는 직분이 말해주듯이 목회만 하는 목회자이거나 전문적인 사역자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평신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영적인 권세와 능력이 대단했습니다. 사도들에 비해서 전혀 못질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있는 6장 8절에 이것을 말씀을 합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권세와 능력은 특별한 직분을 받은 사람이라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특별한 직분자이기만 하면은 다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받을 만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능하면 교회 지도자들에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주시려고 애를 쓰십니다. 그렇게 해야지 교회 지도자로서의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리 대단한 직분자이라도 받을 만한 사람이 안 되면은 결코 주시질 않습니다. 하나님 마음은 약하십니다만은 절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칙을 지켜나가십니다. 반대로 특별한 직분이 없어도 받을 만한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그런 권세와 능력을 주십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 다가 이런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나가고 하나님 평화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나눠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십시오. 은혜 받을 만한 사람, 긍휼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사십시오. 하나님 절대로 아끼지 않습니다. 네 번째, 스데반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겸손하게 예의를 갖추었다고 해서 결코 기가 죽거나 그것 때문에 할 말을 못하거나 할 일을 하지 못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예의를 갖추고 겸손하게 하면서 할 일은 더 잘해놓고 강해야 할 때는 그 누구보다 강했습니다. 이것이 교회 지도자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스데반은 많은 사람들에게 대단한 칭찬을 받을 정도로 예의가 반듯한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옳고 바른 일, 절대적인 일에 있어서는 조금도 양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지를 않았습니다. 어른이라도 지지를 않았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고 지지를 않았습니다. 자기보다 더 흔히 말하는 높은 직분이라도 지지를 않았습니다. 스데반이 병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료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기사를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스데반은 자기가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하면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유대교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죽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느냐? 그건 아니다. 이것 때문에 스데반과 유대교인들 간에 논쟁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착한 스데반이 한치도 양보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 상대로 한 그 논쟁에서 넉넉하게 이깁니다. 6장 9절입니다. 8절에 스데반이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유대교인들입니다.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네, 여러분, 스데반이 이 유대교인들과 논쟁에서 이긴 데는 대단히 중요한 한 부분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이긴 것이 스데반 자기 자신의 실력이나 능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겼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지도자 되신 여러분들, 직분자들은 이것을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똑똑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잘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신자의 이김, 승리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지시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명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라. 내 능력으로 하려고, 내 실력으로 하려고 하지 마라. 이것을 명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많은 사람 여기 실패를 해요. 거기서 능력이 없습니다. 권세가 없습니다. 까짓것밖에 안 되는 내 실력,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 다른 사람도 보기에 저 사람이 어떻게 지도자인가 라는 그런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께 주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다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기독교의 이름을 가졌다고 해서, 신자의 이름을 가졌다고 해서 다 이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이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기독교 신자들이 세상 살아가는 방법은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람과의 관계, 사업을 하든지 자녀를 키우든지 간에 뭐든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일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세상 살아가는, 세상을 이기는 방식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스데반이나 바울 모두가 가장 확실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스데반에게는 더 귀한 것이 있습니다. 참으로 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생사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최후 변론의 시간에 자신의 생명을 변호할 수 있는 마지막 소중한 그 기회를 자기를 위한 변론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그 기회, 한 번밖에 없는 그 기회를 자기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변론의 기회로 삼았다는 것. 이건 너무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아시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평소에는 나는 주님을 생각한다. 하나님 먼저다. 교회가 먼저다. 나는 교회를 가장 귀하게 생각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이해관계가 걸리면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무너져요. 힘이 들고 경제적인 부담이 되고 자기 명예, 자기 체면이 손상될 것 같으면 더욱 자기 목숨이 관계되면 더 할 나위 없이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던 주님 온데간데 없습니다. 나만 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참으로 그런 순간, 우리에게는 거의 그럴 일이 없을 생명이 걸린 그 순간에 자기 자신은 전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리스도 예수님만을 생각했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세 번째 선교 여행 마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말립니다. 안 됩니다. 가면 이번에 큰일 납니다. 큰 변을 당합니다. 바울 자신도 알았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 이번에 가면은 아주 어려울 거다. 계시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갑니다. 하나님 그렇게 경고하신 것은 나보고 들어가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면은 고생하는데, 죽을 고생을 하는데 그래도 가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물으신 그것은 물은 질문이 아니라 그래도 갔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알았습니다. 이거예요. 자기 자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붙들립니다. 그 유대인들이, 성전에 가득한 그 유대인들이 다 폭도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찢겨서 죽을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 위기 일발의 순간에 바울이 구원을 받는데요, 동족인 유대인들,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로마의 천부장에게 도움을 받습니다. 한숨을 돌립니다. 한숨을 돌린 그 순간에 바울이 말할 기회를 얻습니다. 사실 그때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붙들린 이유는 단순한 오해였습니다. 완전한 오해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인은 들어오면 안 되는 그 자리에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왔다라는 오해였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이것만 제대로 설명만 해주면 됩니다. 그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 기회를 얻었는데 이제 바울은 그것만 설명하면 되는데,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절호의 시간에 그 사실을 해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꼭 예수님을 말합니다. 찬스다. 나를 위한 찬스가 아니라 우리 주님을 위한 찬스로 바울은 받아들이게 됩니다. 스데반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긴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에 대해서 해명을 한마디도 하지 않냐고 오로지 예수님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스데반은 변론이 예수님을 위한 변론에 모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해롭게 한, 처형한 그 사람들의 십자가에 대생할 때 의분이 일어납니다. 분이 일어납니다. 산헤드린이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받던,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던 자기 대서성 큰 어른 예수님까지도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만든 그곳입니다. 지금 재판관들은 다 당사자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향해서 마치 스데반이 어른이 아이를 나무라듯이 책망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51절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노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대단한 책망입니다. 이 정도 되면은 뭐가 돌아올 것인가 불보듯이 뻔합니다. 스데반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위해서라면은 스데반은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참된 예수님의 자들의 모습, 이 5번째로 보았습니다. 6번째, 스데반은 모든 면에서 스승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기독교인이라는 말은 본래의 뜻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크리스티아누스는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억울하게 죽는 것까지 예수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죽는 것도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으셨듯이 돌로 맞아 몸이 으깨져서 비참하게 죽는 그것까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죽으면서도 마지막 모습 또한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예수님께 죽으시면서 당신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스데반은 자기 몸이 돌에 맞아서 으스러지는 그런 중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바보같이 죽는 것도, 바보같이 용서하는 것도 스승 예수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우리나라의 위대한 종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셨던 위대한 종이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이 스데반의 뒤를 이어서 예수님의 길을 걸었습니다. 일제 저항했는데 끝까지 저항합니다. 중간에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기회를 붙들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 기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기회로 잡아야 된다.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받습니다. 혹독한 고문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감옥을 나오게 되는데 산 사람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 시체가 되어서 나오는데 거적대기에 쌓여가지고 초라한 달구지에 실려서 감옥을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주기철 목사님이 쓴 글이 있습니다. 주보 마지막에 한번 보시죠. 영문 밖의 길이라는 제목인데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추노나 연양하신 두 어깨의 십자가를 생각하니 2절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신 자옥마다 뜨거운 눈물 붉은 피 가득하게 고였구나. 3절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의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니. 영생 복락 얻으려면 이 길만은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아픈 다리 싸매주고 저는 다리 고쳐줘서 보지 못한 눈을 열어 영생길을 보여주니 7전 8기 할지라도 제 십자가 바로 지고 골고다의 높은 곳에 나도 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고개 트기 제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가신 길이 오니 내가 어찌 못 가오랴.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도 갔으니 고생이라 못 가며 죽음이라 못 갈까.